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끝나버렸어요. 그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저희 인생들을 주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두가 싫어하는 십자가,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욕과 또 침뱉음과 채찍질과 못박힘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머지 생애도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또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쉽게 흔들리는 담과 같은 존재들인데 주께서 교회를 통해 계속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나머지 생에 세상 헛된 곳에 마음 두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귀한 교회 가운데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귀한 영양분을 잘 받아서 가지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이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또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죄가 충만해지고 또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축의 수양회 2박 3일 일정이 오늘까지 또 진행되는데 어제 저녁에 복음이 끝나고 오늘 오전에 복음과 또 생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귀갓길에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끝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두루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마음에 또 몸에 또 생활의 곤란으로 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고생길에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힘있게 계속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소화해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 오니까 한편으로는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으시죠? 저 강사 숙소에서 이렇게 빗소리를 듣는데 원래 이렇게 빗소리가 심리를 치료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심리 치료할 때 이렇게 잔잔한 클래식을 깔고 빗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이렇게도 그런 방법도 이렇게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원래 되게 좋은 건데요. 빗소리가 자연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라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아니지만 비와 연관된 하나만 좀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찾을게요.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습니다. 비가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기 37장 하나만 보고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욥기 37장 하나님이 비를 왜 내려주시는지 거기 욥기 37장 11절입니다. 욥기 37장 11절입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하나님이 이렇게 널리 구름을 펴놨죠. 하늘을 보면은.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이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구름을 만드신 이유는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실 일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13절에 혹 징벌을 위하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도 비를 내립니다. 혹 토지를 위하며 토지 위에 토지를 갖다가 딱딱한 토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물이 나오기도 하고 토지 위에 식물이 많잖아요. 식물을 자라게도 해야 되니까 비도 내리게 하시죠. 세 번째는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다겠어요. 이렇게 기근이 심한 지역에 비가 오면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이번에 강릉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강릉 지역에도 우상이 많아요. 거기 설교를 제가 갔는데 정말 이렇게 바닷가 쪽이라 우상이 정말 많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끼줄 쳐놓고 그런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래요. 강릉에 가보면. 그래서 바닷가 쪽은 그런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일도 해요. 그래서 너무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비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긍휼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근 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양식을 주시는 일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영적 기근이 아시죠? 영적 기근. 아모스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게도 하셔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평 불만하면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가려니까 이렇게 비가 내렸사냐 짜증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비를 내려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내려주는 거니까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내려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을 봐야지 뭔가 환경만 보고 불평 불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어지는 환경만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가평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용추계곡 잠깐 가봤는데 막 완전히 다 파헤쳐지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계곡이. 심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또 그런 거 뭔가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가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사람은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어요. 자연 현상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뭐 아는 체 하지만 그 아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라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런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 편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 높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기 머리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 속에서 천국뿐만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런 사고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폭설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폭설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출근하기 힘들어 죽겠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폭설을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 과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물리학을 좀 공부했는데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 세계를 다 아는 채도요 다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바닷속에 생명체를 1%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무한해요 바다가. 1%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예요. 자, 비와서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이거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죠. 많이 듣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수요 말씀 때도 이 말씀 되게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 말씀 하나만 잘 깨달아도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에스겔서 1장 후반부와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은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쓴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써요. 너무 써. 막 고통이 되고 애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다 보면 때로는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쓴 것이 사실 양약이 됩니다. 보약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 것만 좋아하니까 당뇨병 걸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쓴 것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단 것만 과일도 요즘 보면 당도 엄청 올라갔죠. 당도 안 높은 건 아예 마트에 갖다 놓질 않아요. 브릭스 막 13브릭스, 14브릭스 막 엄청 막 당도가 높은 것만 갖다 놔요. 사람들이 단 거에 익숙하니까요. 당뇨병 환자나 이런 사람이 환자가 너무 많아요. 병이 많이 찾아와요. 원래 시골에서 천연적으로 나온 것들은 쓴맛, 단맛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다 달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병이 많이 걸려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는데 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쓴맛도 있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은 달잖아요. 좋다. 근데 죄를 책망하는 말씀은 듣기 싫잖아요. 그거 쓰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쓴맛과 단맛이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하나 되는데 져야 하는 일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배울 거라 조금 쓸 수도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제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에 대한 얘기 하고 있네?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쓴맛도 때로는 먹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진다. 건강이 온전해진다. 영육간에. 그게 정상적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은 주 안에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갇힌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죠. 옥중 서신서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내려줬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은 고난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 찾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밤모셉에 유배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에레미야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말씀 내려줬거든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고난 중에 말씀이 내려왔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고난 중에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미래를 계시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소망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내용,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칠년 환란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을 것도 다니엘서 9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다니엘은 그걸 다 봤어요. 고난 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셋째 하늘 천국을 보여줬잖아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소망을 주셔요. 알아서 네가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 기록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성경이 잘 깨달아집니까? 고난 중에 잘 깨달아져요? 고난 중에 더 붙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근데 편안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요, 육신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깨달아져요. 영혼이 깨어 살기가 어렵거든요. 육신이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 너무 잘 나가고 이러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하지가 않거든요. 뜨겁지가 않거든요. 미지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도요, 미지근하니까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좋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해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를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중에 우리를 계속 낮추는 일을 하시잖아요. 고난을 통해. 사업도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워낙 다양해요. 다양한,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생사가 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인생사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별의별 인생이 다 있어요, 진짜로.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서 구원받나?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인생을 살게 하시나? 아무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 때 삼성 직원, 오디오 고치던 직원인데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 근데 그 집에 수료하러 갔다가 이번에 꿈은 이병철 회장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이병철 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마침 평사원이 이병철 회장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찬스가 온 거예요. 질문을 한 거, 이병철 회장한테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회장님처럼 성공하고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얘기 했냐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죽은 건너편이 궁금해. 영혼이 있는지. 우리 저런 전도 집회 때 배우죠? 그 얘기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 질문 있잖아요. 여러 개 질문 나오는 거 우리 전도 집회 때만 듣잖아요. 그 질문을 이분이 들은 거예요. 이 20대, 지금 형제님이지만 70대 형제님인데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20대 때 들었던 그게 자기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 이 회장님 자기는 닮고 싶은데, 성공사를 누리고 싶은데, 정작 이분은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죽은 건너편이 궁금하다고, 영혼이 궁금하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인생관의 가치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도 그때부터요, 이 회장님처럼 그 진리를 찾아서 50년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필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50년 걸려가지고 숱한 교회 지나서 수십 개의 교회 거쳐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사를 우리 교회당이 부족해갖고 외부 숙소, 강사 숙소를 외부로 뺐어요. 그분이 건물주거든요. 거기로 뺐는데 거기 교회당에서 이제 20m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거기다가 강사 숙소를 그 집으로 이제 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사 숙소가 안 비어 있다가 딱 그 시기에 비어 있었어요. 원래 외국인들이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아갖고 안 비는데
그날따라 그 방에 아무리 1년 반 동안 안 나가더래. 아무리 이렇게 홍보해도. 근데 우리가 딱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한 우리 봉사의 임원 형제님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당 코앞에서 집회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집회를 막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병철 회장 얘기를 집회 때 딱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거 들었잖아요. 직접. 살아있는 이병철 회장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깜짝 놀랐죠. 이분이. 자기가 들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씀 더 잘 들은 거예요. 50년 동안 헤매던 것이 한 방에 딱 해결돼서 한 번 듣고 집회.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이 드디어 해결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잘 사시고 은장에 들어가신 은장인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아들 부인 다 구원받았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기구한 인생이 많아요. 이게 교회당 안에 이분은 하나의 예고 그 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기구한 인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기 위해서 엄청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에서 우리를 낮춰가지고 이 말씀 여기 앉혀서 구원받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구원의 은혜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은 다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참새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참새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참새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도심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어제 조모임 때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기도할 때 대부분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 자식도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이런 기도가 되면 더 좋겠어요?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기도 해주세요. 이런 거.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께서 원하시면 합격하게 해주실 거고 원하시지 않으면 합격하게 안 하실 거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합격하면 주님이 해주셨구나. 불합격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합격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합격하게 하는 거예요. 딴 쪽으로 하게 하려고 인생을 인도해 가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승진하면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오지로 발령나면 하나님이 안 해줬네. 안 도우셨네. 이렇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오지로 가야 누구를 건질 거면 오지로 보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오지로 보내면 저주한 거예요? 징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은혜다. 안 풀리면 징계다. 이런 식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개념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뭐 어디 잘 됐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네. 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적 없죠. 들어보신 적 없죠, 직접. 근데 어떻게 단정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식 사고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 오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흑백 논리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해준 거고, 내 생각과 안 맞고 잘못되면 안 해주신 거고, 이렇게 하면 항상 문제에 걸려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럼 항상 죽을 때까지. 자, 그런 사고를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될 수도 있고, 왜 다른 쪽 길로 인생길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야만 그쪽에 있는 영혼을 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해주세요. 내가 이미 마음에 다 정해놨어. 이사 갈 것, 경치 좋고 막 좋은데 다 이미 마음 정해놨어. 그래놓고 내가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세요.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식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권자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복종하고 낮추고 사는 건지, 아니면 인생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막 해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막 그런 기도를 하는지, 주권자를 무시하는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주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생각을 한번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을 잘 못해요. 삶 가운데 잘 경험을 못해요. 머리로만 알지 정말 마음에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잘 못해요. 어떤 일이 됐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서 이렇게 해주시다니.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틈나면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무능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능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인 처음 됐을 때 로마서 5장을 발표하래요. 우리 전도인 부름받으면 이게 생활 말씀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엄청 이제 두렵죠. 막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발표하라고 하니까 막. 근데 목사님이 로마서 5장을 발표하래. 아이고, 로마서 5장 잘 모르는데. 뚫어지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발표하라고 하셨지? 제가 서울교회에서 훈련 받았는데,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지금에서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아,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하라고 했구나. 아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정말요, 거기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구원받았지. 강하면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를 보내버리죠.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해버리죠. 우리 강하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독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분이 여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되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그렇고 내 개인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는 거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봐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거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 자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마태복음 8장 여기 잡아놓으세요. 에베소 4장 잡아놓으시고 얼른 마태복음 8장 좀 볼게요. 우리는 죄인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자, 마태복음 8장 이 사람의 태도가 딱 우리의 마음에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걸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 게 누가 원하시면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그러죠?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니까 구원받은 거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게. 애종로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애종로라고 다릅니다. 그거하고. 애종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날 거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걸 예정해 놓은 거지. 구원받을 사람 각자를 예정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큰일 나 지금 역사 건데 큰일 났는데 그 애종로는 여기서 말하는 거 그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고 뭐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원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싶다 하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듣다가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가족 중에 누구? 구원받고 싶다 하는데 이상하게 구원이 안 돼. 이상하네. 그런 분도 있어요. 간혹.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뭔가 회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게 안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돌짝 빠신 분이 있어요. 큰 바위덩어리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내가 7대 장우선입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 때문에 구원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 딱 속에 숨겨놔 그거는. 네. 딱 숨겨놓고요. 겉으로는 아우 말씀 좋네요. 그래도 나올게요. 하는데 구원이 안 돼. 왜냐? 제사 때문에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돌짝밭, 돌짝것 같은 이 제사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 제가 아는 형제님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낚시배도 샀어요. 2억짜리. 2억짜리 낚시배 사보신 분 없죠? 그렇게 낚시를 좋아해. 낚시하려고 그 비싼 이 배를 산 거예요. 주말만 되면 금요일부터 낚시 일요일까지 막 낚시에 미쳐. 매주. 고기 크기 맨날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구원을 받으니까 처음에 그것이 방해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바위덩어리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낚시 못 하겠네.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해줘요. 구원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애에 그런 분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주변 가족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간혹 그걸 쫙 숨겨놓고 절대 말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주께서 원하셔야 구원받고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부른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맞죠? 그게 맞아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 태도가.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겸손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입니다. 아시겠죠?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원어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렇게 지금 번역을 안 해놨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입니다. 원래. 그렇게 이걸 말씀을 아시고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겸손만 모든이 아닙니다. 간혹 겸손입니까? 모든 일에 겸손입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겸손이지 특정한 한 건만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사에 범사에 낮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안 낮추고 사람하고만 친절하게 잘 지내면 유교주의 사상이에요. 보세요. 인의애지신. 이게 유교예요. 5대 사상 있잖아요. 명자가 만들어낸. 사람끼리만 잘 지내면 유교 사상입니다. 그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셔야 돼. 그러면 사람한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낮추고 사람한테만 친절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알고 자기 생각을 살필 줄 알고 자기의 삶이 제대로 맞는 건지 살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요. 그 앞에 내가 마음을 낮추고 행동을 단속하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는 내가 내 몸을 항상 쳤다. 몸을 무슨 매로 쳤다는 얘기 아니죠? 단속하고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절제. 자기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절제하고 산 거예요. 바울은. 육신에 죄성이 있는데 이걸 매일 절제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이 마음과 생각을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이에요. 낮추는 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근데 그 마음을 이기고 나왔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사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겸손인데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겸손입니다. 원래 겸손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굴복하는 게 원래 겸손이에요.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게 온유예요. 아시겠죠? 한 번 겸손하고 말 많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이 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정확히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뜻이. 자, 빌립보서 2장. 여기 잡아놓으셔요. 계속. 빌립보서 2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죠. 여러분 겸손의 왕이 뭐 하는 게 겸손이죠? 여기 보니까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겸손이 뭔지.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춰. 자, 그게 겸손이 원래 아니고 겸손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복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이야. 예수님의 겸손이. 이게 겸손입니다. 원래 뜻이. 근데 자기를 낮추고 오기는 왔는데 안 죽어. 그럼 겸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 굴복하고. 자, 내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이거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요. 내어버리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맞죠?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온유해요. 예수님 포기 안 했죠? 십자가에서 위기를 맞았어요. 야, 네가 만왕의 왕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우리 민족도 로마로부터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 왜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네가 전능하면. 조롱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제사장이나 종교가들 다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십자가 옆에 강도도 조롱했잖아요. 아, 네가 전능자면 네 왜 그러고 십자가에 죽어 그렇게 비참하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내려오면 되지. 위기를 맞았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시험을. 근데 예수님이 지지 않았죠. 그런 얘기 듣고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왕인데. 근데 끝까지 죽었잖아요. 그죠? 끝까지 다 이뤘잖아요. 죄를. 그게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겸손의 뜻이. 사람한테 뭐 인사 잘하고 막 그런 것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친절하고 막 인사 잘하고 막 이렇게만 아유 저 형제님 겸손하네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겸손은 그런 게 아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친절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 더 잘하는 분도 있어. 막 어디 식당 가고 어디 가면 막 얼마나 친절하지 막. 네. 직장에서도 보면 엄청 친절한 분이 있어요. 막 성향상 너무 착해 성향이. 뭐 어떤 사람은 워낙 뭐에 배어 있어 막 그 친절이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간혹 구원 안 받아도. 그게 진짜 겸손이라면 그분 겸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 엄청 교만해요. 구원 안 받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겸손을 아셔야 돼. 진짜 겸손이 뭔지.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 겸손의 마음. 요게. 요게 겸손이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사는 게 겸손이죠.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춰야지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잡음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엉뚱하게 딴 쪽으로 가. 그럼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모두가 그렇게 돼야지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거기 2절에 다시 돌아가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학부모 교회 갈 때도 엄마 아빠들 제발 오래 참아주세요. 얘가 사춘기 때 애간장 녹여도 참아주세요. 부부관계 조금 힘들어도 참아주세요. 갱년기라고 화내지 마세요. 서로 염장 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래 참아야 돼 이게요. 안 그러면 상처투성이가 돼요 나중에. 요즘은 이렇게 교회 안에도 갑자기 소리가 요즘 교회 안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인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냐? 세상에는 훨씬 많아요. 학교는 7명 중에 1명이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는. 이거 지금 현재 통계입니다. 학교는 7명의 학생 중에 1명이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중고등학교 학교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심각하죠? 근데 다 중증이에요, 중증. 초기가 아니라 다 중증.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전국 교회 다 똑같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세상에 학생에서 조현병 걸려 있어. 세상에. 조현병 고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많이 잡혀 있어요. 갑자기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엊그제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 왜 그러냐면 부모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학교의 왕따나 학폭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어릴 때 아버지의 폭언이나 이런 거. 아버지가 매를 때려도 정상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때려. 감정을 애한테 풀어버려. 그러니까 얘가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20대 되면 이제 통제를 못해요. 아버지 이제 우스워요. 힘이 세졌는데 막 나갑니다. 여러분요 아이를 불행하게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발 오래 참아주세요. 함부로 화내는 거 쉽게 내지 마세요. 자녀한테.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아요. 어른 같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야 직장에서 욕 먹어가면서 일 배우니까 단단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자녀는 그런 말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부탁해도 꼭 그래. 그러니까 왜 직장 갔다 오니 엄청 피곤해 형제님이. 근데 애가 게임하고 있어. 막 화가 확 올라와서 막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를 안아줘야 되는데 애가 부모한테 가족한테 친구가 없으니까 게임을 친구로 삼는 건데 그렇게 주변에서 못 해주니까 친구가 없으니 게임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애가 살라고. 자기도 외로우니까. 외로운 외딴섬에 혼자 있기 때문에 살려고 자기도 방법을 찾다가 게임으로 빠진 거거든요. 아니면 일진으로 빠지거나. 제가 일진으로 빠진 애도요 만난 적이 있어. 그런 애도요 부모는 엄청 힘들어요. 그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가 철두철미야. 막 숨도 못 쉬어. 막 얘를 잡아. 내가 교회 임원인데 네가 이렇게 살아? 막 얘를 앉아 잡아. 그러니까 얘가요 항상 주눅들어 살아가지고 얘가 이제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애한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다양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자매님이 화병 걸려가지고 우울증 걸린 분이 있어. 왜 그러냐? 형제님 때문에 그런 거야. 형제님의 그 폭언 때문에 항상 불안을 떠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들어와서 폭언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 집에 가보면요. 저는 즉흥적으로 바로 알겠더라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화분이 집안에 300개가 걸려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집 봤어요? 천장에 300개가 걸려있다니까 집안에? 그런 집 못 보셨죠? 저는 바로 느낌상 알겠더라고. 아 뭔가 마음에 병이 있구나. 알고 봤더니 형제님하고 방도 따로 쓰고 있고 대화도 없고 말하면 상처받을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자매님이. 그렇게 몇십 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식물로 사는 거예요. 물 주면서 마음 달래고. 아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여러분 함부로 성격 드러내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처리하셔야 돼. 정말 고통을 주면 안 돼. 절대 상대방한테 아셨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부부관계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에 어떤 대화해야 되는지도 몰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자식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몰라. 자식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줘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형제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상처를 많이 줘.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산 가운데 그런 걸 모르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천국 가면 애통이 많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다 가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너무나 그 애통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애통 주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해야지.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오래 참아야지. 그냥 그거 좀 못 참아가지고 막 함부로 막 말해버리고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형제님들 중에서도 막 보면은요, 어떤 형제님이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막 두고 보자. 막 오늘 기어이 말하리라. 막 쏟아 부어버려. 상처받고 교회 안 나버렸던 분은 막 좀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꿀 텐데.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꾸신다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장수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베드로의 삶인데 우리가 바꿔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못 바꿉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서 바꿀 것 같으면 다 말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우리가 못 바꿔요. 성격을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잠깐 참으면 안 돼요. 오래. 아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항상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오래 참아줄까요? 하나님이 안 참을까요? 지금 나 이렇게 안 바뀌는 이 모습, 나만 알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이 마음에 내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오래 안 참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워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오래 참으셔야 돼. 즉흥적으로 막 지적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셔야 돼. 오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아주세요. 제발 힘들게 형제자매 고통 주지 마세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잘못하면 즉각 전화해요. 빨리. 죄송하다고 빨리. 하셨죠? 꼭 그거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 양심이 꺼려지면 빨리 전화든 찾아가든지 사죄해야 돼. 빨리. 묵혀두면 큰일 나요. 점점 죄가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해야 돼. 상대방한테. 빨리 찾아가서.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최대한 빨리.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빨리 풀어야 돼. 완전 자기를 낮춰야 돼. 하나님 앞에.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점점 마음이 커져요. 미운 마음이. 성경 요한일서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원래 그 형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형제가 아니고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으면 점점 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하셔야 돼. 미움이 커지기 전에. 사탄이 부추겨. 너 아예 죽여. 이렇게 계속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되려면 빨리 잘못한 게 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면 조금만 걸려도 빨리 사과해야 돼. 빨리.
이만큼 걸려도 아셨죠? 크게 걸리면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걸려도 빨리 사과해야 돼요. 나이가 훨씬 많아도 빨리 사과해야 돼. 젊은 형제 청년한테 내가 함부로 야단쳐서 막 상처 준 것 같으면 빨리 사과해야 돼.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이 40년 안 먹었어도 나이 차이 많이 나도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무례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만간 밥 한 끼 살게요. 빨리 사과해야 돼. 빨리. 이런 거를 잘 안 돼가지고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교회 떠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저도 엊그제 모임하다가 뭐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11시 반에 전화했어요. 형제님한테. 형제님 너무 죄송해요. 처음에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불안이 더 커지는 거야. 꼭 받아야 되는데 12시 전에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지? 카톡을 보냈지. 그래가지고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한 문제 안 되는데요? 뭐 그런 일 있었어요? 저보다 그분이 신앙이 더 좋더라고요. 분명히 마음에 불편했을 텐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아주잖아요. 저보다 그분이 훨씬 신앙이 좋은 거예요. 형제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형제님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것만 하는 거지 형제님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하고 훨씬 더 신앙이 더 믿음이 좋고 사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걸리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며칠 있다 풀어야지. 안 돼요. 그때 사과 더 못해. 자존심 더 커져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걸 이렇게 저해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만 잘 해결하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 되는 걸,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저해하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14장을 봐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9절부터 로마서 14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어디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있었거든요. 특히 로마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곳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교회 안에 섞여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어릴 때부터 율법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개고기 먹으면 안 되지 부정한 건데 이방인들은 맨날 먹던 건데 먹어도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서로 화평한 게 중요한데 성도들이 만물이 다 정한데 이게 근데 요즘에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개 고양이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찌르는 말도 할 거예요. 자,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개 고양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 나중에는 얘 때문에 가져왔다는 말 자기가 더 좋아해. 엄마 아빠가 시간 지나면 말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운다고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더 좋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이 분위기가.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으러 갔었는데 이게 막 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가평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웬만하면 개고기 먹지 말지 꼭 먹어야 돼. 먹을 고기도 많은데
전에는 그 형제님 계곡이 좋아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참 희한하죠. 10년 전에도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다툼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문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손에다 뭐 하는 게 뭐죠? 네일 아트. 네일 아트 같은 것도 너무 요즘은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은 우리 엄청 혼났거든요. 저희 청년회 때. 서울교회 다닐 때.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게 워낙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이제는 성형도 마찬가지. 너무 쉽게 뭐 저녁 끓이기 하고 다 성형도 하고 막 그래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그런 것도 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된다 뭐 이런 또 파가 나뉘어. 그런 것도 다툼이 돼 또 이게. 그러더라고요 요즘엔요. 그리고 요즘에 몸에다 뭐 문신하는 게 뭐죠? 타투.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네 교회 안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자분들 보면 어디 가나 보면 타투 하고 있다. 이게 그림 다 막 문신 이게 하고 있더라고 다. 이런 문제가 또 이상하게 또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것들인데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이게. 그리고 너무 외모 치장을 많이 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이런 것도 또 파가 나뉘어요. 아이고 디모데전서 2장 좀 읽어봐 하면서요. 어떤 분은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지 뭐 개성인데 아름다운 게 여자가 아름다운 게 당연하지 이러면 또 이렇게 파가 나뉘어 또 이게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에 다 이게 이런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갈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줬죠, 답을. 두 가지 답을 뭘 줬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답을 줬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두 가지 답을 줬어요.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에 하면 안 되고. 기준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타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셨죠? 다투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레위기에 정확히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동물의 고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우리 시대의 사상과 풍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어떤 영부인께서 갑자기 법을 이렇게 만들어진 말하면 더 심해져서 그것이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동물을 사람이 인격만큼 같이 올려놨잖아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기 속으면 안 되죠. 세상이 어떻게 거기 속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기 속으냐고. 사탄이 동물을 이렇게 인간만큼 높여놨잖아요. 이게 말세라서. 근데 어떻게 거기 속냐고 이게. 사람이 존귀하지 무슨 동물이 더 존귀해요. 그만큼 존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정확히 생각해 보자고. 정확히. 인정을 하지 말고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을 뭐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요.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막 개가 죽었는데 제사상을 차려서 막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막 걔가 쓰던 유품들 막 뼈도 갈아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막 완전히 내가 막 아이고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아이고 속이 너무 답답해. 상처받을까 말은 못하는데 속은 막 미어져 마음이.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이고 부모님 그렇게 아끼나. 부모님보다 걔가 더 대단하네. 아이고 이게 아이고야. 마음이 속이 상해서 제가 가는 신방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쓴 얘기 한다고 했습니다. 자, 혹시 저 미워하지 마세요. 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말세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른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아니 무슨 누가 개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있어. 천국에서 개를 만나요? 아니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아무리 좋아해서 그렇지 천국에서 만나 얘를 자기 개를. 아이고 미어지는 말 너무 많이 듣는다 요즘에. 아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유, 진짜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헷갈리면 안 되지.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동성애를 또 동경하는 학생이 있어. 아이고, 구원 받았나 모르겠어. 아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 거 안 봤나 성경에. 하나님이. 은근슬쩍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이게요.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거를. 죄인데,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다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파가 나뉘잖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진리를 따라가야지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또 남자가 여성화되는 거 조심해야 돼. 신명기에 다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성이 남자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 이런 거. 여장 남장, 남장 여장.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트랜스젠더잖아요. 트랜스젠더. 우리 시대에 이거 엄청 많아졌어 이것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맞죠? 남자와 여자를 창설하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 구별시켜 놨어요. 이걸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질서를.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스럽게 입는 게 맞아요. 옷이. 남자처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어요.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아시고 써놓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교회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 또 교회 안에 대중문화가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어떤 악기가 찬양대에 들어온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교제를 충분히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봐야 돼요. 어떤 타악기가 너무 시끄럽고 세상적인 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시편 9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어떤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숙한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편 92편 1절. 하나님의 찬양 소리는 정숙한 소리입니다. 아셨죠?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그런 어떤 악기 같은 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기도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에이,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됩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돼요. 기도 가운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향상 맞는 건지 복음주의 교회에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아시죠? 세상적인 기계가 왜 들어오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한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타악기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세상에 대중음악 그런 게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CCM 있죠? CCM? CCM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좀 아시고 불러야 돼. CCM. 복음성가 CCM이 오순절 성령개통 순복음께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아세요? 알고 불러야 돼. 알고. 왜? 사람의 감정을 고치시켜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로 눈물 많이 흘리는 찬양 불렀고 헌금 주머니 돌아요. 원래 그런 데 가보면. 그리고 그런 찬양에 취해가지고 말씀은 30분, 20분밖에 안 하고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제대로 안 배우고 찬양만 한 40분, 50분씩 해. 감정을 엄청 부추겨. 노래 많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아지고 청량해진 것 같아, 마음이. 근데 내일 가면 또 제자에 앉아야 또 괴로워야 하네요. 가짜야, 다 가짜. 속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그래요. 감정을 고취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령에 취한 것처럼 감동받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 잘못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것이. 대중문화가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CCM 부를 때도 너무 막 감정만 붙이고 이런 거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막.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감정 꺼지면 신앙의 생활이 안 돼. 주님 섬기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오늘 시작할 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감정에 속아. 여러분 신앙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격하게 하고 이런 사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꾀사모에 올려야지 막 아무거나 막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죠? 들어보니까? 중요해요. 이런 것이 사실 되게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게 해요.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려요. 세상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어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침례교는 복음주의 교회였어요. 지금 다 복음 없잖아요. 지금 침례교회. 장로교도 처음에 복음주의였지만 지금 복음 없잖아요.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세군도 처음에 복음주의 교회였지만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냄비로 바뀌어서 이제 복음이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 왜? 세상께 다 들어와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성령께서. 안 쓰셔요. 후세대가 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1세대는 다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식물로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잘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제가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독한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화평이 다 깨져서 서로가 상처가 많아져요. 그럼 복음이 끝나버려요. 자, 하나가 안 되죠. 당연히. 시기와 독한 시기가 차이점이 뭘까요? 독한 시기가 뭘까요? 시기는 질투하는 거죠. 그럼 독한 시기는 뭘까요? 이 성경 수도 없이 보셨잖아요. 독한 시기. 독한 시기는 질투를 넘어서 가지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비방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게 독한 시기예요. 독한 시기를 직접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 듣고 막 그때부터 시기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독한 시기예요. 대표적인 그 독한 시기예요. 그것이. 절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있는지. 자, 빌립보서. 좋은 훌륭한 교회인데 그게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표현이. 자,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바울을 통해 구원을 많이 받으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했어요. 시기.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 옥중서신서니까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적이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열심히, 빌립보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 바울에게 해를 끼칠 거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죽일 거다. 엄청 악한 거죠. 독한 시기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바울이 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시기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봉사한다고 칭찬받으면 괜히 옆에서 마주 시기해. 아이고, 자기만 잘했나? 우리도 잘했는데. 이게 봉사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거든, 마음에. 누가 칭찬받으면. 독한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봉사를 같이 할 때 협조를 안 해. 그 시기가 생기면, 왜? 잘하면 저분이 칭찬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독한 시기죠, 이게.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잘 안 도와줘. 도와줘야 되는데, 구역끼리 막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식당 봉사할 때도 저쪽 조가 뭐 봉사하면 엄청 맛있다 하고 자기가 조가 안 맛있다 하니까 저쪽 봉사할 때 안 도와줘.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시기하느라고 있잖아요. 이쪽 조자님이 기분 나쁘잖아. 저쪽 조 할 때는 엄청 칭찬받고 자기는 칭찬 안 받고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독한 시기죠,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나눠져요. 하나가 안 되고요. 독한 시기는 반드시 그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요란해져요. 반드시 어려움,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시끌시끌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방.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창기가 와서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엄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만 들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칼을 가져오라. 내가 칼로 나눠서 한쪽씩 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뭐라 했어요? 저희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뭐라 했어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인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에서 시작해요. 그것이. 앞에 질투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여자가 질투했거든요. 질투하면 둘 다 망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나? 15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막 박수 칠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열심히 싸워. 교회 무너지게. 구역 무너지게 서로 많이 싸워. 사탄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여러분, 제가 전도집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코브라 뱀 아시죠? 코브라 뱀하고 몽구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죽더라고.
코브라가 몽구스가 코브라 독에 많이 내성이 돼 있는데도 제대로 물리니까 나중에 독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또 몽구스도 코브라 이불을 물거든요. 머리 쪽을. 그러니까 코브라도 죽고 나중에 몽구스도 같이 죽더라고요.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독한 시기는 둘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신앙이 망가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시기심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둘 다 망해. 둘 다 신앙이.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둘 다 망하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오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나와 있죠. 여러분 성도 간에 갈라지게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교제할 때.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형제한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막 무시해버리고 내가 더 앞선 직분을 맡았다고 어떤 장을 맡았다고 막 함부로 부서원들한테 함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많이 안다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못하냐고 막 야단치고 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면 항상 신앙에 서로 이렇게 상처가 돼요. 그분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상처받은 분이.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의견이 안 맞으면 기도하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기도합시다 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기도합시다. 사람끼리 안 맞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아요. 사람 생각을 높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 왜 사람끼리 싸우고 있냐고. 왜 주장하고. 왜 그러냐고요. 건축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물질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물질에 약하니까 이 물질이 개입되면 이상하게 신경이 예민해져. 그전에는 좋았는데 사이가. 참 희한해. 그럼 물질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휴지 조각인데 그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왜 형제매가 다투고 싸우고 왜 상처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까짓 게 뭐라고. 없어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뭔데 사람끼리 안 좋아지고 사이가. 왜 그렇게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문했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하고 노력해야지 주장하지 마라.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높은 데 있는 것처럼 막 주장하고 막 야단치고 막 함부로 막 훈계하고 막 마음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함부로 막 야단치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10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보다는 본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60대예요. 근데 그분 정말 겸손해. 정말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왜? 겉으로 그런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존경해요. 왜냐하면
나이 30대, 40대 봉사회가 50대 봉사에 있어도 이분이 항상 식당 가서 음식 떨어지면 본인이 가져오고 제일 먼저 수저 놓고 제일 먼저 물 따르고 항상 본인이 솔선수범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더 젊은 형제들이 있어도요. 항상 본인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고 항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몸에 배어있어. 항상 그래. 섬기려고 해. 항상.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이 어린 것들이 가져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면 항상 상대방한테 불편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섬기라고 했지 나이 따지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발을 물러 씻어요? 영혼살을 먹었냐? 예수님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하면서 그 발을 씻겨줬잖아요. 영혼살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주인의 발을.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영혼살 먹으신 분도 그러는데 우리 해봐야 몇 살 차이 난다고. 사람끼리 해봐야. 그잖아요. 영혼살 드신 분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끼리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높이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뭐 더 앞에 있는 봉사 직분 뭐 장 맡았다고 막 부서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형제님, 저거 가져와.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모임 갔다가. 어느 부사장님이 갑자기 식당에 앉더니, 형제님, 김치 좀 가져와. 아이고, 나이가 몇 살 더 어린 형제였거든요. 형제님 물 떠와. 아니 무슨 종이야 그분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셔야 돼. 그분들이 배워요. 그럼 그분들이 당장을 안 해도 내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미안하니까 누구님 내가 가져올게. 아유 앉아 계시 내가 가져올게. 나중에 본인이 합니다. 본이 되려고 하셔야지 야단치거나 막 그 종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교회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인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살아야 상처도 안 받고 그래야 또 평강이 있어 마음이 편해. 내가 섬겨버리면 마음 편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대접 받으려면 불편해요. 내가 대접하면 편해 마음이. 그죠? 안 그래요? 그러던데. 그래서 그러죠. 내가 섬기면 진짜 마음 편해. 정말 잘했구나. 근데 가만 안 잡고 대접받으면 어때요? 불편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네요. 죄송하네요. 내가 섬기면 마음 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럼 서로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엄청 진하죠 사이가. 엄청 좋지 당연히. 엄청나죠 그 부서가 그냥. 그 구역이 엄청나죠. 서로 그런 식이 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다시 찾아볼게요. 아까 5장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 앞에 나와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 받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예요? 서로지 서로. 서로 종로로 달아가 답이에요. 대접 받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은 서로 종로로 달려고 하는 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점심 때 서로 그렇게 하시겠네. 그죠? 하여튼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서로.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서로 있잖아. 서로.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좋아요. 얼마나 따뜻한 교회인지 몰라. 서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외부 사람이 왔다가. 아니 저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이 저 젊은 사람 섬겨?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전도가 된다니까 이게요. 아세요?
아,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이게? 와, 이 교회 특별하다. 전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다 봐요. 전도 집회 때 왔다가 식당에 밥 먹을 때 다 쳐다봐요. 그리스도인들 모습을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희가 서로 살아가면 저희가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눈을 바꿔가지고 감동받게 하고요. 말씀 더 잘 듣게 만들어. 이 교회 나오고 싶다. 말씀 더 잘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전도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예. 아이고, 말씀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12시 반. 왜 이렇게 빠른지. 시간은 유수하지 빨라요. 그죠? 하여튼 오늘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기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되게 성경에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 이렇게 답을 얻으셨으면 또 하나가 더 돼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인데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또 하나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